자, 여호수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전부 다 하면 너무 좀 어렵거든요. 오늘은 9절까지만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우리 9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오늘 1절부터 9절이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보면 여호수아는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알려다 보면 아시다시피 전쟁 얘기입니다. 다 전쟁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야 이렇게 싸워라 하고 딱 전략을 말씀하세요. 그럼 여호수아가 순종해요. 그러면 이겨요. 이게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장에서 먼저 여호수아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 영적 정쟁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앞서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구조 자체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요?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구한테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자, 2절 읽어볼게요. 너희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아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가는 기록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에 뒤에 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런 성경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이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곳을 주시겠다는 거죠. 땅, 약속한 땅이라고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런 수고와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그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출애굽기하고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 못 건너가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뭐 도망도 못 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고 그래요. 다르죠? 여호수아하고 이 출애굽기가 달라요. 출애굽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뭘 해야 돼. 밟아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왜 있느냐? 출애굽기가 주는 것과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 주시는 건 뭐냐? 그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의미하는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인도함으로 그들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출애굽 나왔습니다. 구원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예수 믿기 전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뭐 죄를 없애려고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뭐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는 거죠. 가만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과 주는 것이 구원이라면은 여호수아의 죄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축복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쟁 얘기예요.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죠. 누구를 이기게 해줄까요? 싸우는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기게 해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은혜, 충만,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읽으면 여호수아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사실 우리 생활에 적용할 점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실제적인 책이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남쪽은 유대 광야가 있고요, 북쪽은 레바논 산지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땅이 이만큼 너희 땅이다. 이 땅이 언제 차지하느냐? 다윗 왕 때 차지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이후로 점점 영토가 또 좁아집니다.
이거 보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믿음이 있을 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이 모자라는, 그만큼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이 많아서 그만큼 누리고 살았는데 믿음이 줄어들면 그 축복의 땅의 자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딱 한 번 받았다고 딱 고정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영토가 하나님 주셨지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건 뭐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다.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 주는 말씀의 주제는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도 마찬가지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지켜라, 행해라, 지켜라 말씀이 있죠. 지켜라, 행해라 하고 또 말씀해요.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 강조하는 말씀 뭡니까? 지켜 행하라예요.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절, 7절, 8절, 9절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요, 지켜 행하라. 자, 우리가 이제 중심 단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1절과 9절에 보면은 중심 단어가 보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중심 단어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제일 강조되는 단어예요. 첫째는 모세예요. 여러분 1절부터 오늘 주로 제가 1절, 2절, 뭐 3절 쪽 보면은 어떤 누구가 많이 나와요. 모세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첫 번째 중심 단어고, 두 번째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이 세 개의 단어가 사실은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이 세 개의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은 첫째 모세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모세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 나오고, 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런 말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모세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끌고 나온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자체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있는 거예요. 민족을 만든 지도자예요, 모세가 사실. 거기다가 모세 그냥 만들었습니까? 홍해바다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갖은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하는 능력이 지도자였어요. 거기다가 모세가 십계명 받아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법이 됐어요. 그냥 모든 부분에서 모세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보산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체를 보면 모세를 신으로 섬길까 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다윗 왕의 무덤도 있고 이사야의 무덤도 있어요. 모세 무덤은 없어요. 그냥 모세 상징이라 가지고 노뱀만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까 봐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만시키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모세한테 맡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능력도 많고 경험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력도 있고 엄청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비교하면 진짜 뭐 모세가 여러분 여기 뭐 수종이라고 여호수아를 뭐로 소개했느냐?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소개했어요. 수종을 들었다고요. 예. 좋게 말하면 비서예요. 비서. 좋게 말하면 비서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비서로 이 수종 들던 사람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모세에 대해 한다는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요, 못해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 대조가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랬다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대조되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딱 대조된다고요. 근데 여호수아 전체에 대조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4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뭐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어요. 제가 영적 승리가 여호수아의 주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 승리 아닙니까? 이게 영적 승리죠. 내가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남편, 누구 아내로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내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는 누구의 남편과 뭐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비전을 품어야. 제가 저 안경 쓰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태어날 때도 안경 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경 안 썼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전자오락에 빠졌어요. 재밌더라고요. 6개월을 진짜 매일 갔어요. 매일 가니까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눈은 나빠졌지만 실력은 일취월장했어요. 제가 동전하나 넣으면요, 막 진짜 주인이 가라고 할 때까지 막 했어요. 되게 잘했겠죠. 뭐 매일 하니까 잘 못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느 날 또 그날도 한 30-40분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현실이 자각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 내가 죽는구나. 그 순간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 게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재미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거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 어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잘 싸고 뭐 잘 나가고 성공해도 결국엔 다 우리가 죽는 거죠. 잖아요. 결국에 다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큰딸하고 좀 가치관이 잘 부딪혀, 이런 면에서. 우리 큰딸 한참 그럴 때라든지 뭐 이쁜 옷 입고 막 그럴 때마다 뭐 소용없는 저런 걸 하나,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거. 이런 말 하면 괜히 또 뭐 싸우니까 더 깊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지 세상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승리, 이 축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천국 가는 게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강화에서 개척을 했어요. 첫 교인이 있는데 그분 팔다리를 못 썼습니다. 업어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와요. 그분이 이제 뭐 3살 때부터 그 뇌성마비가 생겨가지고 팔다리를 못 써서 참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제가 한 누님 집에 뭐 거기서 뭐 얹혀 살았어요. 제가 가서 전도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 나중에 하는 말이 그동안 교회를 나오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사님이 그 나오라 했더니 마음이 움직이더래.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뭐 바깥 왕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 첫 목회에서 그분이 제일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분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자기 누나, 또 사촌 누나죠. 누나도 또 전도했어요. 그분이 저 인천에 있던 권사님인데 조금 방황했는데 그분의 전도를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희생을 많이 섬겼어요. 뭐 그때 그분이 인천에 뭐 건물을 팔았나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에 2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뭐 옮길 수 있는 좋아지고. 그분이 뭐 배우길 했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됐는데 능력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전도해요. 열심히 해요. 그분 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사님, 제가 늘 전사님 잘 되라고 우리 목회 잘 되라고 늘 기도합니다. 참 내가 그분 보고 느꼈습니다. 야, 이거 돈 많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구나. 공부 많이 하고 잘났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게 맞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잘 되면 좋지요. 잘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참 비참한 겁니다. 그거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거고, 그게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발로 밟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비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 없이 이거 여호수아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그렇게 읽으면 여호수아서를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비전, 그런 소명, 그런 거 가질 때 여호수아서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께 이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로 나타나서 그런 준비를 시작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어요. 자, 그 준비를 한번 여러분과 볼 텐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있던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어요. 이런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족보인데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에요. 근데 족보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유대가 더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 항상 아들, 그 중에서도 무슨 아들이겠어요? 제일 큰 아들. 큰 아들이 최고입니다. 족보는 항상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호수아는 눈이란 사람의 제일 장자, 첫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몇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려오셔 심판해요. 그래서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큰 아들, 첫 새끼를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 밤에 다 죽여요. 그런데 누구는 안 죽이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 안 죽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니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을 잡고 예배드리고 그 피를 집에 발라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가 여기는 하나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그 집을 넘어가요. 영어로 패스 오버. 우리 한문은 유월. 그래서 생긴 날이 뭐냐?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큰 애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큰 아들은 안 죽었어요. 그 밤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딱 동네 나가봤어요. 같이 놀던 큰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놀 때 같이 놀았을 거 아니에요. 큰 아들은 다 죽었어요. 보니까 자기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야말로 진짜 이거 얼마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나만 살았네. 큰 아들은 다 죽었네. 나만 살았네. 여호수아가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없죠. 여호수아가 한 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남들은 다 죽는데 나는 살았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구나. 여호수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온몸으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피바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바로 구약시대의 피를 문 앞에 바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호수아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갖게 돼요. 이것처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승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체험인데 우리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하는 거에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요. 17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전쟁이 되게 신기한 전쟁이에요. 앞에나 칼 들고 싸우는 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막 칼 들고 싸워요. 죽도록 싸워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모세는 그때 뭐 하고 있냐? 산에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와 상관없이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밀고 나가요. 손이 내려가면 막 밀려요. 내려오면 안 되니 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뭐 앞으로 갈 때나 밀 때 난 계속 열심히 싸웠어. 근데 내가 싸우는 거하고 상관없이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기고 내려올 때 지네. 야, 이거 전쟁에 내가 칼 들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는 걸 여호수아가 체험 안 했겠습니까? 야, 내가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셔야지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그걸 체험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돼. 기도해야 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인내의 연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 가도 올라갔잖아요. 40일 걸렸는데 뭐 40일 나 40일 있다가 올게 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갔어요. 내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안 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32장 15절 17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 하나님이 쓰여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탁 들고 받아서 오는데 여호수아는 어디 있느냐? 산 중턱에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은 밑에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안 오니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못 기다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어요.
그 사실은 그 금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고대 중동에서 섬기는 그 신이 바로 그 송아지 신입니다. 그 송아지는 다산과 또 풍년을 주는 신이거든요. 막 섬긴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른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아론과 같이.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끝까지. 모세가 올 때까지. 여호수아라고 기다리기가 힘들지 않았을 일은 없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모세와 함께 십계명 받아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못 기다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우상 섬겼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큰 죄를 지은 거죠. 그걸 또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뭐 해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오시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거를 여호수아가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 방법 내 길대로 가면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훈련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조금부터 읽어볼게요. 저기 왜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1년하고 보름쯤 될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하고 접경지예요.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1년 한 보름 정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초를 쳐요. 크게 초를 쳐요. 그래서 다시 빽해가지고 39년 3개월 광야를 뱅글뱅글 고생하고 돌다가 1세대는 결국에 못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벌써 원망하여. 벌써 뭔가 원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망한 이유가 뭐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켜요. 정탐을 시키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 살기 좋습니다. 먹을 것도 좋습니다. 환경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비유해 보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땅에 들어갈 자신 못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때를 끌고 왔다고. 우리를 그냥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해요.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뒤로. 자, 읽어봅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 먹기 얼마나 쉬워요. 전혀 다른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육시에 있는 그대로 본 거, 실제로 사실이니까, 사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고 갈렙은 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작아도 이깁니다. 우리가 싸움 못해도 이깁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대로 두세요. 그 본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약하지만, 키는 작지만, 힘은 없지만, 무기는 별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똑같은 걸로 보고도 뭐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10명은 무슨 눈으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로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다가
이스라엘 그 광야를 도는 거예요. 39년 3개월. 그때 1세대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현실은 다 어렵죠. 뭐 여기서 어려운 거 얘기해보면 한 명도 어려운 거 없으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저도 있어요. 뭐 생각해보면 있겠죠. 뭐 그러나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은 있는 것만 봅니다. 믿음의 눈은 있는 것만 말고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걱정, 이스라엘 백성 똑같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 끝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로 밟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렇죠? 영적 체험의, 영적 전쟁의 체험, 인내와 연단, 그리고 믿음의 눈,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훈련시켜 오셨다가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면 우리도 이 땅에서, 결국 여호수아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거냐, 풍성히 살 거냐, 영광스럽게 살 거냐, 그 얘기잖아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그건 시시한 겁니다. 세상을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